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5월 21일 하면 매년 우리가 법정 기념일로 지켜오는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해갖고 5월 21일 2007년부터 아마 그 법이 개정돼 갖고 우리가 그렇게 지켜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부부끼리 좋은 날 오늘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5월 21일보다 더 뜻깊은 날이 언제냐면 5월 19일입니다. 이틀 전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날이 저의 결혼 20주년이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20주년. 올해 5월 19일 지난 수요일이 법정 휴무일이 된 이유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단순히 부처님이 오셔서가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열심히 살아온 저희 부부를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휴일로 정해주신 날이었습니다. 저희 부부 덕에 많은 분들이 직장을 쉬셨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그날 남이섬에 놀러 갔습니다. 남이섬에 갔더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저희 부부를 축복해 줬는지 모릅니다. 막 그 차를 대절을 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동반하고 막 주차장이 꽉 찰 정도로 사람들이 저희가 남이섬에 있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다들 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놀고 지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제 우주 최강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을 보시는 거예요. 그날은 전혀 이제 저희 그 결혼기념일과 상관이 없는데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입니다. 그날 저는 저희 그 집사람과 함께 그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지난 20년간의 그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마워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는 평소의 모습대로 습관을 쫓아 자녀 문제와 부부관계로 다툼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당신은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왜 이렇게 일방적이야? 배려심이 부족해. 그냥 왼수가 따로 없네. 20년 전에 조금 더 내가 신중하게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서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같이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매 순간 느끼는 거지만은 성도 여러분, 세월은 참으로 빠릅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말 하기에는 조금은 이제 죄송스럽기도 하지만은 저도 이제 반백년을 살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80이 훨 넘으신 장로님한테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장로님, 세월이 참 빠르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손짓을 하면서 엄청 빨라 이러시더래요. 엄청 빨라. 근데 저는 그때 그 장로님의 그 표현, 그 제스처를 참 잊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공감이 되는 그러한 표현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빠른 만큼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10년이 조금 더 된 것 같습니다. 2010년 9월 2일 날 한국 교회 그 원로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그 옥하는 목사님이 그날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옥하는 목사님은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평신도 제자 훈련이라는 그 캐치플레이즈를 세우고 교회 안 그 평신도들에게 목회자와 같은 그 비전과 섬김, 교회 사역의 주역으로 키우면서 세상이 빛이 되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나타내는 그 인생을 살라는 그 가르침으로 교회를 부흥시켰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자 세습이라는 그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을 때 본인이 개척했던 그 사랑의 교회를 젊은 40대 목회자에게 넘겨주고 조기 은퇴를 결심한 분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불타는 신념과 열정을 품고 있을 때만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그분의 그 목회 철학은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기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간혹 이분의 영상을 보면서 저 자신의 그 신앙을 점검하고 삶의 방향을 또 수정도 하고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신다면 천국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하면서 저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들어온 그 천국은 금은보화가 가득하고 궁궐 같은 큰 집이 있고 수많은 열매가 있고 아픔도 슬픔도 없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물론 계시록에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하지만 천국을 너무 현세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자구적으로만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건 천국의 본질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게 살았던 그 60년, 70년, 80년대만 해도 천국을 그냥 그 정도로만 소개를 해도 충분했습니다. 모두가 못 먹고 못 살고 아프고 힘든 시기에 천국이 이처럼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그것이 큰 소망이 되고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모습들을 저는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요? 금은보화? 뭐 그까짓 거 뭐 저기 어디 뭐 63빌딩을 가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조금만 노력하면 운이 좋으면 뭐 아파트 잘 사가지고 뭐 돈도 벌고 뭐 귀한 음식 그까짓 거 뭐 TV에 보면은 맛집 소개하니까는 그거 보고 이제 차 끌고 가서 실컷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지금 이 시대는 과연 천국이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만 소망이 되는 곳이 과연 천국일까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소망을 줄까요? 제가 저도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걱정거리 없고 아프지 않고 가진 게 넉넉한 사람에게 천국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국민 소득이 3만 불이 넘게 되면 기독교는 이제 점점 쇠퇴한다고 합니다. 서양의 그 여러 그 기독교 국가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술집으로 개조를 하고 뭐 텅텅 비어 있거나 흉물스러운 건물로 남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크게 졌는데 건축비를 감당하지 못해서 경매에 나오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이렇게 뭐 기도원이나 수양관 같은 거를 지어놓고는 발길이 끊겨서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그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지 않고 먹고 살만한 세상을 살게 되었어도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천국은 하나님만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 그분의 통치하심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간접적으로 맛보고 경험하는 것에 불과하지만 천국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그분의 품 안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천국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분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본질은 고통이 없고 금은보화로 장식된 곳이라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무슨 사연으로 부모와 떨어져 있게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모든 환경이 낯설고 불안하고 의지할 것 없는 곳에 아이가 혼자 있게 되었다면 그 아이가 얼마나 괴롭고 힘이 들겠습니까? 그때 부모도 자신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뻐합니다. 어렵게 서로의 소식이 전해져 아이가 부모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고 얼마 후에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이가 기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부모와 상봉하게 될 때 그 자녀는 사랑하는 부모를 만났다는 그 기쁨, 부모의 품에 안긴 그 안도감, 다시는 불안에 떨고 홀로 외롭지 않고 늘 부모의 보호 아래 있게 되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와중에 아이가 부모의 재산이 얼마가 있고 집이 얼마나 크고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을까 거기에 대한 기대로 기뻐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금은보화가 아무리 많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열매가 많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우리의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지 그런 어떤 현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소망을 품게 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그분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간혹 우리가 소망을 잃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대하고 확신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세속적인 관심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늘을 보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명예를 누리고 수명을 연장하고 즐기며 살 수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의 위기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오카른 목사님이 그 목회자와 한국교회 그 위기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인터뷰한 글이 예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분의 고백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사람의 힘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비정상적인 낙관주의가 판을 치는 상황이다. 분별력을 잃었다. 이런 시대를 구원하려면 지도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정도를 걷기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나부터 없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큰 감동을 못 받고 돌아오면 다시 사회의 혼탁함에 휩쓸린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때가 되면 저 애들대로 살겠지라고 체념하는 부모의 분위기가 지금 한국교회의 분위기다. 그리고 이것은 100% 목회자의 잘못이다. 현재 한국교회는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파괴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분이 이렇게 비판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동안 너무 기복주의적이고 물질 만능주의, 만사형통이라는 그 달콤한 육적 축복에 매달려온 결과가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은 그리 곱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직업에 대한 신뢰도 순위를 보면 상위에 보면은 상위권에 천주교 신부님도 계시고 불교 스님도 계시는데 뭐 법조인도 계시고 뭐 방송인도 있는데 눈을 씻고 봐도 목회자는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세상이 썩어가는 교회, 무능력한 교회, 배려심 부족하고 집단 이기주의로 전락한 이 단체로 여기며 염려하는 시대가 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조삼모사라는 그 옛 사자 성어가 있습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에 저공이라는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이 있는데 원숭이를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원숭이를 길렀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이 먹을 음식조차도 원숭이들에게 서슴없이 나눠줄 정도로 원숭이를 너무나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너무나 이제 늘어나자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원숭이들을 불러서 한 가지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들아,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도토리를 나눠줄 텐데 아침에는 3개, 저녁에는 4개씩 줄 테니 너희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으니까는 원숭이들이 아우성을 치며 하는 말이 아침에 3개만 주면 배고파서 우리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하고 이제 아우성을 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줄게. 어떠니?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너무 좋다고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하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원숭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도토리 4개를 먹으면 저녁엔 3개밖에 먹을 것이 없어도 당장 4개를 먹어서 좋다고 환호성 치는 그 원숭이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을 버리고 당장 현금 유통이 되는 달콤한 장년 집중 목회를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추세가 앞으로 10년, 20년만 지속되면 한국 교회는 필경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를 본 게 벌써 20년 전입니다, 실은. 2008년도 한국갤럽이 공동으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성인 남녀 중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 시기가 결혼 후인 경우는 채 2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응답자의 70% 이상은 신앙을 시작한 그 최초의 시기가 초등학교 혹은 그 이전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지금 믿는 부모에서 자녀로 이어지는 세대 간 신앙 전승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앙 전승에 관한 그 통계 조사를 보면은 어머니가 불교인이면 자녀가 불교인이 될 가능성이 90%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인 어머니 밑에서 자녀가 기독교인이 될 확률은 70%라고 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 하면은 그 자녀가 기독교인이 될 확률은 5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도도 안 되고 관심과 투자도 부족하고 아이도 적게 낳는데 그나마 있는 아이들까지도 부모의 그 신앙적인 무관심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이 참담한 환경 속에서 어찌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세대가 지난 다음 세대에 교회는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 주일학교를 통틀어도 작년부의 절반이 되지를 못합니다. 다음 세대에 희망이 없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전에 정말 이런 어려운 상황에 저희 큰애가 어느 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는 신앙생활을 너무 주입식으로 배운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입식으로 신앙을 교육받았다는 건 또 뭔 말이니? 라고 들었더니 이 아이가 교회는 열심히 이제 부모를 따라 다녔는데 자기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이제 목회자니까는 뭐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주일이면 아침 일찍 부모와 함께 교회를 나와 저녁에 끝날 때까지 교회에 머물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정작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대학교를 들어간 성인이 된 이 아이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출렁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나 가정이 정말로 우리가 회복되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그 일사각오라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1994년 4월 21일 밤 9시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아주 고진 그 고문과 형벌을 견디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동료 목사님들이 이분에게 설득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주목사, 우리가 진심으로 절하는 게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 문제될 게 없어. 잠시 타협하고 나중을 기약하자.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자네 혼자 그렇게 지금 무턱대고 혼자서 그렇게 버티면은 당신과 당신 가족들만 힘들어져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설득을 했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그 믿음을 끝까지 꺾지를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옥살이를 하면서 가진 고문과 형벌을 당하고 잠시 출소를 하게 되었을 때 이분이 산정현 교회로 달려가서 강단에서 설교한 내용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유명한 설교 내용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예수를 저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꼈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차라리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누린다면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설교를 하고는 다시 끌려가서 감옥에서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와 같은 일사각오, 죽으면 죽으리라, 이와 같은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한국 교회는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과연 주의를 목숨 걸고 지키는 성도가 몇이나 될까요? 지금은 우리 주변에 교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보면 저 교회 다닙니다. 저 아무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철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신가요? 독실의 그 사전적 의미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성실하다, 진실하다, 열정적이다. 그러니까 독실한 크리스찬이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또 내 삶을 불태울 만한 열정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라는 그 직분이 과연 독실한 그리스도인과 동일한 의미로 여겨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는 겁니다. 마치 저희 아이가 목사 딸이라고 해서 믿음이 좋으냐?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기는 신앙생활을 주입식으로 배운 것 같다고 지금 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의 한국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려면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혼식도 안 올린 그 처녀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 천사의 말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말이었습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정혼하지 못한 이 마리아에게 혼전 임신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돌에 맞아 죽든지 쫓겨나든지 마리아 자신에겐 결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집안의 수치가 될 수도 있고 영원히 마을에서 추방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은 이해가 안 되고 감당할 자신은 없지만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마리아는 고백을 한 겁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져 죽게 된다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이 우상 앞에 결코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이와 같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다니엘 6장에도 비슷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그 총리들과 고관들의 모함에 죽임을 당할 위기를 다니엘이 겪게 될 때 다니엘은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러니까 본인이 죽을 걸 알고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도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그 일을 선택하면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피해가 있음을 알고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결단하고 고백하는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한국교회에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는 이런 고백들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약 10년 전에 남수단의 슈바이처라 불린 이태석 신부에 대한 그 영화가 있었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 이어서 2020년 작년에 부활이란 이름으로 한 편의 영화가 또다시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태석 신부가 48세의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에 그 10년 후에 어린 제자들이 성장을 해서 벌어진 그 기적을 감동적으로 조명한 영화가 바로 부활입니다. 놀랍게도 이 영화를 연출한 그 감독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 신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은퇴 자금을 털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감독과의 그 인터뷰 내용 중에서 감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이분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이태석 신부가 돌아가신 지 10년 후에 그 남수단에 다시 찾아갔더니 그의 제자 중에 의사이거나 의대생이 된 제자가 무려 57명에 달했다라는 겁니다. 그 작고 가난한 마을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답니다. 이후에 공무원, 대통령실 경호원,
언론인까지 모두 70명의 제자들을 더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 의사가 된 것이 아니라 신부님 때문에 의사가 됐고 신부님처럼 살아가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을 보는데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먼저 묻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오면 먼저 손을 잡더랍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한참 동안에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공감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진료를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제자에게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진료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 제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해오던 진료 방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아이들이 신부님의 삶을 그대로 살고 있구나. 이분이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이 한센인 마을에 가서 진료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60명 정도 모이는 마을에 300명의 환자가 몰려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굶으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어느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의사가 당신 손을 잡았을 때 당신은 기분이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환자가 하는 말이 이태석 신부님이 저희 곁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이태석 신부, 그가 살았던 삶은 누구든지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감독은 영화를 통해서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서 참된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참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그것이 참 행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앞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받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뿌린 그 작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다시 또 다른 열매를 맺어가는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그리고 마리아와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고백들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나님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이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면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교회가 침체를 하고 어려울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